1월 달에 적용해야 하는 품성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품성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품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명령에서 어떻게 지혜라고 하는 품성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나오고 싶어서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여기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100번 맞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아직 이 지상에 또 이 지상의 교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두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이건 여러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만민에게 뭘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모든 족속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땅끝까지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누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누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우리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를 기억할 때는 어떤 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걸 기억해야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딱 기억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우리 태도 안에 새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동네 이장님도 아니고 어디 시장님도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할 때
그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죠. 그 경외심이 뭘 낳느냐면 사명감을 낳습니다.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어떤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은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종교 안에, 당시 종교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 쓰는, 그리고 교회 안에 드나드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해야 뭘 감당할 수 있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사명들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 경외한 자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사명들을 완수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자라는 말이 제가 얼핏 세어보니까 한 30번 정도는 나와요.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뭐래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뜻을 다 행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그분이 십자가를 걸머지시면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구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라 이 말이에요. 뱀 같은 지혜. 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이리는 맹수입니다. 양은 가축이죠. 이리와 양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도 되지 않아요. 둘이 붙여놓으면 그냥 한 방에 덜컥 찢기고 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시죠. 만드신 분이시고 또 그 지방에서 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과 이리는 적수가 안 된다는 사실 너무너무 예수님 잘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죠?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양과 같은 내 제자들을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보내셔요.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같은 제자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어디라는 거죠?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뱀 같은 지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얼마나 앞으로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울지 많이 생각해 봐요. 기도가 되죠,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것 100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된 필요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지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 같은 지혜, 그리고 순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순결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리와 양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분명히 상대가 안 되죠. 양과 이리는 상대가 안 되는데 예수님 보낸단 말이에요. 왜 보내실까요? 여러분이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다가 이리가 엄청 막 득실득실하는 곳에 여러분 양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내놓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놓을 때는 뭔가 전략이 있는 거겠죠. 이 양이 먹히지 않을 전략.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같은 세상에 내놓으실 때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어떤 확신?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을 어떨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 무기가 뭐라는 거죠? 그 무기가 뱀같이 지혜로움, 비둘기같이 순결함. 오늘은 이 지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뱀은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등장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다? 간교했다.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쓰여질 때 간교가 되는 거죠? 악하게 쓰여질 때 간교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뭐랬다는 거죠? 뱀이었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믿으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근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들 해석을 할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분들, 특별히 제가 언어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언어를 가지고 막 히브리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이 어근이 무엇이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자연계의 뱀이 아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이다. 어떻게 뱀이 말을 했겠냐? 이것은 저 요한계시록 가봐라. 그것은 에뱀 곧 사단 마귀다. 그러므로 이 실제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성경 이렇게 말한다 해서 무조건 유튜브 보는 것, 언어 얘기하니까 그거 혹 받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 하나님이 글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언어를 알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해되도록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에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뱀이 속해요, 안 속해요? 창조물 속에 속하겠죠. 그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뱀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뱀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좋았다, 선하다는 이 말 속에 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마귀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제자들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뱀이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입견이 뱀은 그냥 징그럽고 뱀은 그냥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으니까 안 좋다 이 개념이지만,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되뇌어 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을 계속 되뇌어 봐요. 그러면 뱀이 언젠가 어떠했을 때가 있다,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가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정태처럼 멍청하지 마라, 이정태처럼 어리석지 마라. 그럼 이정태는 뭔가 어리석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이 언젠가 자기의 지혜를 다 발동할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 뱀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뱀이 행동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 또한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좀 역설적으로 보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있죠. 주인의 것을 관리해요. 농땡이 까고 막 놀아요. 근데 주인이 온다 그래요. 주인이 오면 쫓겨날 거 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막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뭘 대비하죠? 자기 인생을 대비하죠. 분명히 불의하고 옳지 않죠. 근데 주인이 와서 칭찬하죠. 어떤 부분을? 너의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긍정적 교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3장 1절에서 7절이, 창세기 3장 1절 7절이 부정적 뱀의 사건을 가지고 긍정적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뱀이 언제 지혜롭게 행동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뱀은 사단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처럼 뱀이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뱀과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담이 이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해도 아담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바리케이트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는 구분이 안 갈 만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 착각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누구다?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심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심어놓겠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하는 걸 기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가장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앞에 서면 뱀은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존재. 마치 이리 앞에 양이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누구 앞에 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앞에 섭니다. 뱀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인간 앞에 섭니다. 사단이 보낼 때 뱀이 하소연할 수 있어요. 너 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 그리고 그를 넘어뜨려라. 내가 전략을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할 때
뱀이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크고 저 탁월하고 저 지혜가 엄청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저 아담 앞에 제가 서라고요? 다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이렇게 뱀이 말할 수 있는데, 이 뱀이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능력의 약함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보낸 사단이 시킨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제 간교한 뱀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하와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하고, 결국 이 뱀이 던지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 이거 먹는다 해서 죽는다 안 죽는다? 너 안 죽어. 너 이것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 라고 말해. 그 결과 먹고 이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뱀은 자기를 보낸 사탄이 시킨 대로 한 결과 사단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서 지금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명을 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나는 그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을 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환경을 내세우지 않고 사단이 시킨 대로 인간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킨 대로 했더니 누가 넘어졌어요? 인간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죠? 주님이 볼 때 이것이 뱀 같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살필 것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 양과 같은 제자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명을 줘서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의 본성대로 처지와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누구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 뱀은 누가 시킨 대로 했어요? 자기를 보낸 사단이 시킨 대로 한 결과 그 탁월한 인간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전략, 그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을 삼가해라 이 얘기하죠.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미움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박해를 받을 때는 피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예수님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것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전술이고 전략이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예요. 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전쟁은 무슨 대결이에요? 힘의 대결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과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빵빵하다 해서 그 군대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사에서는 우리나라 6.25 전쟁사에서도 힘이 약하고 전력이 약했던 부대가 승리한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량해전에서 배 12척 가지고 133척을 가라앉혔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죠? 여러분, 원균이가 다 모든 걸 그냥 다 말아먹은 그 해군의 전함 다 그거 추설해가지고 12척 가지고 133척 총 한 500척은 됐다 그래요. 배가
그런데 다 퇴각을 했는데 133척이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다 철수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길 수 있었죠?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지혜로워서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도 그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누구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군사들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500척의 배를 보고 다 도망을 갔다.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군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지도력과 그 전술을 온전히 믿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노를 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군사들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군사들의 지혜는 이순신 장군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양과 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 그러니까 막 뭔가를 동원해내고 뭔가를 계산해내고 전략을 짜내고, 물론 그런 것도 지혜에 속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이 자기를 보낸 사단이 그 탁월한 인간,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인간 앞에 서서 사단이 시킨 대로 했을 때 인간이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이 이리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그 이빨이 세고 발톱이 거센 이 이리 같은 세상을 양과 같은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상황을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 한계를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 환경을 말해서도 안 되고, 일의 중압감을 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한계, 내 상황, 내 환경, 내 실력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월달 달력에 지혜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혜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본성이에요.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내 실력을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 못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을 따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면 맡겨지는 그 순간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킨 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아닌 자기 본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에 충성을 못하는 분들, 어떤 것을 맡기면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오늘 정의의 반대말에 속해요. 본성, 자기 기준으로 사명을 보고 자기 환경, 자기 실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막 생각을 해요. 다 못하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바빠서, 환경이 열악해서. 이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시킨 대로만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실력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마치 뱀이 그 탁월하고 영특하고 지혜로운 인간을 무너뜨린 것처럼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가 거친
일이 때도 이길 수 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일이라면 한계, 상황, 무게 탓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지금 복잡하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자기 실력, 일의 무게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맡기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 뱀이 지혜롭다고 주님이 칭찬했냐? 자기를 보낸 사단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자기는 잽이 안 돼. 하와와 자기는 잽이 안 돼, 실력으로는. 그런데 해본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자기를 보낸 사단이 시킨 대로 해본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어떻게 갈랐어요? 자기 이성으로? 아니죠. 시킨 대로 하니까 갈라진 거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진 거예요? 시킨 대로 하니까 갈라진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뭐 하셔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로움이 뭡니까? 뱀이 자기를 보낸 사단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할 때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리가 맹수요 강해도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가 그 맹수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지혜로움이 뭡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